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 때문에 나는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뭔가 막 이상한 감정이 생기고 이상한 생각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 삶 속에 이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반응을 하니까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숨겨져 있어서 모르지만 주변에 영향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반응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 일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말하잖아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인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참 착한 사람인데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악함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아서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성선설, 선악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거지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요, 본래부터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본래부터 선한 거야. 본래는 선한 거야. 그런데 성장하면서 악해진 거야. 아니, 그럴 수가 없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을 의지하는, 맞다라고 막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맞다라고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자리 잡은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뭘 만들어내요? 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두려움이 악을 만들어요. 그 악이 시작이 뭐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악이에요. 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지. 나는 살아야 되고 상대방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악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하와의 책임이에요. 그럼 하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악한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에요. 그냥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나 살아야 돼. 안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그러면 누가 죽어야 대신? 하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단순하게 선악과 먹은 게 아니에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사실은 아담도 죽어야 되고 하와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살려면 누가 그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냐? 하와가 뒤집어 써야죠. 하와는요, 살아야 돼요. 자기도. 그러면 그럼 누구한테 뒤집어 쓰냐? 뱀에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쉼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언제든지 우리는요 책임을 전가를 해요. 나는 본래 안 그랬는데 사람이 그래서 다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답을 얻게 돼요.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일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항상 책임을 전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날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방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핑계댈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져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배경이 절대로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냥 세상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 문제로 이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굉장히 막 환란이 일어나고 막 어수선하고 어떤 때는요 막 교회에서 싸움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해결 안 돼요. 봐보세요. 돈이 있어요. 근데 힘 있는 자가 돈을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 잘못 사용되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힘 있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그거 잘못된 지출이에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돼.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진짜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돈을 잘못 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 사용되어졌네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잘못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고집 피우고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요. 계속 싸움이 생기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이 돈이 하나님 앞에서 잘 써야 됐느냐 아니면 잘못 사용되었느냐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 사용됐으면 잘못 사용되어 있다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엉뚱하게 쓴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잘못 사용되어진 것을 다시 지출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렇게 되어지면 돼요. 그렇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냐 이미 나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누가 뭐래? 이렇게 할 만큼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사단의 통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내 감정, 내 주장만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현장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 진짜 우리 마음엔 꿈에는 막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복음화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말은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보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는 세계복음 하는데 말로는 현장복음 하고 막 어떻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문제 터져보면 알아요. 사건 터져보면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막 나올 때 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막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뻥이야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냐?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는 진짜 봐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뿐이지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건요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서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감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거죠. 질 때도 있잖아요. 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또 그리스도 붙잡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힘으로 또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실패해도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해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들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넘어져도 증인이고 이겨도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아니 그 어느 곳에 가서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쓰러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이겼다고 막 교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잘못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고, 잘 되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막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뭐가 중요하냐?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둬놓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죽어,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 선택을 하면 돼, 이런 겁니다. 여기에 독극물이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근데 그거를 먹을 것이냐 말 거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안다면 선택을 안 하죠. 근데요, 나도 모르게 너무 갈증 속에 있다가 잊어버리고 마셨다. 그러면 죽습니다. 갈증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먹었어. 그럼 죽습니다.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있는 줄 알면서 먹은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갈증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마셨어. 그렇다 할 때 하나님이 본능이 아니야, 본능적 이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닌데 한번 용서해 줄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죽습니다. 그냥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은 선택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어. 유혹을 받아가지고
왜곡된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 아무리 사탄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됐어요.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책임이지.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그래서 책임이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했잖아요. 유혹은 사탄이 했지만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그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과 하와 책임이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켜버렸어. 지금도 우리가 뭐 하냐?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내가 선택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네피림 문화가 나와요. 네피림 문화가 나오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냐?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세상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딸들이 아름다움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보니까 이제 결과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고 우리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뭐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성공도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유명한 사람 만들고 이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더 중요한 나중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게 네피림 문화 속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삶의 문화 속으로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들어내서 자식들을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성공했고 자식들도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세상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도 하고 자식들도 유명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 거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탄하셨다. 결국은 이 네피림 문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니까 또 자녀들을 유명한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거부한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채찍을 하고 믿으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강제적으로 내가 너를 믿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벌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고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계속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두려움이 또 발작이 됐어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이게 뭡니까?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강제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와요. 진짜 복의 근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복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을 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데,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육신적으로 이런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이제 육신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육신적인 복의 개념으로 온 거예요. 그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문제를 주신 거예요. 기근의 문제를 주니까 역시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선택해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 기근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봅니까? 그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근 앞에는 아브라함의 해석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다음엔 아브라함이요. 다시 가나안으로 와요. 가나안으로 다시 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해요. 회개. 돌아와요. 그 다음에는요.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또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약속된 아들을 허락을 안 해요. 약속된 아들, 복의 근원으로 복이 전달되어지는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안 줘요. 이때 아브라함이 또 갈등을 해요. 사라도 갈등을 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또 낳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합니다. 이삭을 약속해요.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번제물을 드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인격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안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진짜는 바울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뭐가 생겼겠어요?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가지고 있었던 것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진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거는요. 모르는 사람은 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아느냐 모르냐는 문제예요. 예루살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몰랐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냐? 예루살렘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이 말은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온 유대는요 선민 사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온 유대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온유대에서.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정말 거기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처럼 보여졌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요,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준비하고 있어. 복음 전하니까 금방 수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근데 그리스도 만났다 얘기하잖아요. 버려진 것처럼, 그것은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기다리고 있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 전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온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뭘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생육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비하게 하셨고, 요게벳을 통해서는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는 복의 근원, 모세를 통해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 주시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복인데요, 요게벳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준비된 그 복, 아브라함과 사라가 포기했지만, 믿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복,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금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기금 만나니까 애굽으로 가버린다든지, 죽음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다든지, 그럴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제 복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그러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삭도 준비되어지고, 모세도 준비되어지고, 사무엘도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질 겁니다. 진짜로.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라고, 약속이 뭡니까?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망하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뭘 주셔서 생육의 복, 이게 비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준비된 그 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한 자녀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축복이구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보면 뭐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나오냐?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로 시작해서 시작된 것이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이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가정 다 무너졌다. 진짜 가정 다 무너졌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 무너졌다. 건강한 가정 없다 이 땅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다 무너졌다. 그럼 이 세상은요,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정 무너졌지, 교육 시스템 무너졌지. 그럼 우리 미래의 책임질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난 많은 문제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준비해야 돼. 다시 모세를 준비하듯이,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답이 내야 돼. 결론을 내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유기없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나가 한번 해볼까? 그래 안 해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언약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보일 것이고, 그걸 방해하려고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게 될 것이고 다 보일 겁니다.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